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을 갚게 한 세 가지 믿음의 행동, 빚을 갚게 한 세 가지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열왕기하 4장에는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모두 엘리사가 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기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세 부류는 다 엘리사가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그 신학교 신학생들과 관련돼 있고, 하나는 수넴 여인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공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신학생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들이잖아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공경하고 이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이가 생기는 내용이고,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생도들이 모여서 국을 끓여 먹는데 거기에 넣었던 들호박에 독이 있었어요. 먹을 수 없을 때 엘리사가 그 독을 제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네 번째는 구약판 오병이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떡 20개하고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먹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네 번째 이야기, 네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엘리사가 베풀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되는 이 네 가지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모습 중에서 오늘 네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제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에 신학생의 아내가 찾아왔는데 남편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 여인이 와서 막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이 아무래도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빚을 졌던 것 같아요. 아내도 아마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이 빚쟁이가 와서 빚을 안 갚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당연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뭘 원하는지 그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이 대답하기 전에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죠. 계집종에게는 기름병에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니까 그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 그릇을 가져오면 너희 셋이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는 그릇에 기름을 따르고 아들들은 기름 다 따르면 다른 그릇 계속 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두 아들들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기름 따르고 또 그릇 대고 하는데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더 이상 그릇이 없느냐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 기름병에서 나왔던 기름이 딱 끊기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들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야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여인에게서 또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또 발견하자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여인이 말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후에 기적을 베풀고 여인이 문제인 가지고 있었던 그 빚을 진 것을 다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 형편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직접 오셔가지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엘리사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보내시지 않으셨죠. 마치 서비스 센터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와서 청구하면 서비스 해줄게 하는 것처럼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센터 만들어 놓으시고 필요한 사람들 찾아와 청구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어려움을 다 아셨지만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도요. 지금 찾아왔지만 이전에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이번에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에게도 나름대로 찾아오지 못할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 여인 외에는 선지생도의 아내 중에서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진짜 없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 안 찾아왔을까요? 다른 여인들은. 왜 이 여인은 안 찾아오다가 지금에야 찾아왔을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던 거죠. 그전에는 그럼 왜 안 찾아왔을까요? 이게 혹시 엘리사에게 가져가서 문제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맞을까? 우리가 진 빚이 과연 하나님께 이 빚을 탕감해달라고 기도해도 될 만큼 정당한 빚이었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노름하다가 빚진 건 아닐까? 노름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다가 과소비를 해서 진 빚이 불어나서 카드값이 이렇게 불어난 건 아닐까?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 괜찮다고 하실 거야 라고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우연이었고 빚을 지고 나서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게 내가 지었던 그 빚을 지었던 행동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에는 조금 부끄러운데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빚을 졌을 가능성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꾸자꾸 빚이 쌓이고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가지고 갚아달라고 나아갈 때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너무 따진다. 내가 성격이 모나고 내가 뭘 잘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여인이 또 죽기 전에 선지생도 신학생이 왜 빚을 졌는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으세요. 제가 최근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도 디테일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도 별로 세밀하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거의 안 따지십니다. 뭘 잘못했냐, 얼만큼 어떻게 했냐, 그걸 따지시지 않아요. 설령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런 문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유 그것보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이유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외에는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것이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지금 하나님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대화하는 이야기 사흘째 하게 돼요. 그저께부터 해서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게 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일단 일상에서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한 가지를 어제도 추가했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부류가, 그러니까 세 가지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1대2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대2가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이 돼요. 하나는 창이고 하나는 방패예요.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고 또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상에서 성령님과 대화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네? 또 제가 순종할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네? 그러면 일상에서 대화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냐 이거예요. 알이냐 닭이냐 봤을 때 이 일상에서 먼저 기도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회개하고 순종할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먼저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순종할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회개할 마음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 갖지 않으면 일상에서 성령님과 대화하려는 시도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려는 시도조차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대화할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님께서 회개할 마음도 주실 수 있고요. 순종할 마음도 주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이건 제 추측이지만 여러 가지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기라도 한 게 다행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보다 성격이 모난이니 너 어떻게 살았느니 너 빚을 어떻게 해서 졌니 너 뭐 너무 메이크업 많이 사서 빚진 거 아니니 이런 거 안 따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빚을 얼마 졌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빚 갚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로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너무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가 안 되지만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노름빚을 지셨습니까? 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술로 빚을 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빚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세요. 회개 않더라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이 빚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는 능력도 있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저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돈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하늘에서 뭔가를 떨어뜨려 주시든지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이유 따지지 마세요.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자기 생각에 이거 죄 같다. 돈 쓰는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되면 아마 스스로 회개할 마음 생길 거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참 제가 이랬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구멍까지 지금 가득빛이 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갚아주세요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다. 빚 갚아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요, 오지도 않아요. 오시는 분들은 회개도 동시에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빚을 지셨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나오시고 딱 선포를 하세요. 나는 다른 것으로 막 누구한테 돈 빌려서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끝까지 내 신용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먹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에 안 채워주셔도 끝까지 이번 신용도 떨어져도 계속 있어도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다음부터라도 아니면 그 다음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이 찾아오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기름 가득 담겨 있는 기름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역사를 일으킬 테니까 그릇들을 이웃에서 빌려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 드렸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빚을 갚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은 언제나 똑같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시고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4개의 말씀이 열왕기하 4장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마지막 4번째가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냥 떡 20개 그 다음에 채소 한 자루 이걸 가지고 1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죠? 이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았잖아요. 이게 뭐로 시작됐어요?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요, 큰 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엘리야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르밧 과부가 엄청난 이 2년 반이나 남아있는 10,000배 이상 되는 물질을 주었던, 기적을 일으켰던 동기가 됐던 게 뭐예요?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떡 하나도 아닙니다. 한 조각이라고 그랬어요. 한 조각. 떡 하나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 그거 한 조각 놔주고 그리고 나머지 너 먹으라 그러잖아.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3년 반, 야고보서에 의하면 3년 반이고 열왕기상에 의하면 3년인데 좋아요. 3년이라고 쳤을 때 3년, 그 남은 2년 동안에 이 떡 한 조각이에요.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엘리야 자기하고 먹었다 그러면 3등분 했을 때 3분의 1 떡이에요. 그거 먹었더니 다시 비가 올 때까지 2년 동안 하루 3끼씩 2-3개는 먹었겠죠. 365 곱하기 2 이렇게 하고 하루 3끼씩 해보세요. 그리고 또 3배 해보세요. 3배. 3분의 1 먹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10,000배가 넘어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 떡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보시면요. 거의 비슷하게 간증하시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들으니까 늘 그래요. 그게 뭐냐? 제가요, 작은 것 하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하는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던 거예요. 저도 기도원 가서 휴가비 가지고 갔는데 그냥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임하니까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몇십만 원 그냥 차비까지도 다 차 안 가져갔거든요. 차비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다 드렸거든요. 다음날 되니까 그 오춘자 목사님이라는 원장 목사님이 양성 성도는 청년이라고 그랬나? 차비까지도 다 드렸대. 10원짜리까지도? 그래.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가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게 되는 동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목사 되는데 동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간증 들은 중에서 제일 좋았던 사람이 고구마 전도법을 말씀하신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분 귀했어요. 우리 이전 교회에서 어떤 분도 좀 생각이 났는데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생각났고 성품이라든지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김기동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근데 김기동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해외로까지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깨우고 하는 사역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고구마 전도법만 가진 게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 제대로 된 복음이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본인이 오늘날 이렇게 된 데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수레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한 가지 가능성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던 그 시점이 뭘까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차 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그 뒤에는 얘기 안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가족인 이 김기동 성도에게 목사님 2,500명 정도 되는 과천교회였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시간 되세요? 속으로 이제 시간 되세요 그러는데 이때 이제 여직원 한 명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은 5시에 마감이래요. 어떤 간증에서는 4시라고 하셨고 어떤 간증에서는 5시라고 하셨는데 5시가 제일 많더라고요. 5시에 마감인데 3시에 오라니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사업하면 그런 말씀 못 하시죠.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고 다르게 입술로는 네 목사님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와보니까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그냥 따라만 오시라고. 그것도 간증이 약간 달라요. 이제 기억이 좀 그런가 봐요. 가보니까 뭐 이제 과천에 있는 서울중앙공원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3년간인가를 하루 매주 토요일 날 9시간을 전도를 했어요. 9시간을 매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뭐 5시간, 9시간.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인격,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보면 뭐 적게 해도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제대로 안 했을 때 적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하고 경쟁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분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겠지만 본인이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불신자 또 불교 회장도 하고 했던 자신을 쓰시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기동 성도님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사업 생각하면 안 되는데도 네 목사님 했던 그거 하나 그 한마디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같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하나님은 비교 안 하세요. 우리는요 각자 달란트 비유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냥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5달란트 가진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삼성의 이재용 그 회장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의 존재나 이재용 회장의 존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부의 두랩돈이나 엄청난 부자가 나온 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 드리듯이 드리느냐 아니면 아끼면서 그냥 이렇게 드리느냐 이거 하나만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거지만 일단 드리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거 작은 거 따지지 마시고요. 가진 것 드리세요. 가진 것 드리세요. 박보영 목사님은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드리고 싶은데 의사면허증도 다 찢었고 이제 돈도 다 드렸기 때문에 드릴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순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감동이 되는 것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그 병원에서 큰 소리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 간호사들이 미쳤다고 했는데 많은 의사들이 나중에 저 사람이 진짜 목사고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었대요. 그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드린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것은 입을 크게 벌렸던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릇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빚을 갚은 거 보면 나름대로 그릇을 이웃으로부터 많이 빌려왔던 것 같아요. 믿음이 컸던 거죠. 그러나 어쩌면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웃에게도 더 가서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두 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도 크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도 분명히 크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해서 열왕기하에 4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비슷한 내용인데도 굳이 오늘 본문 요 내용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 그릇 때문에 더 그랬어요. 믿음의 크기를 표현하기에 이 그릇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수량화, 계량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은 그 준비해온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빌려온 그릇보다 많이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적게 준비할 것이냐 비슷하게 준비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이 여로보암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엘리사를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 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하죠. 그만큼 엘리사를 존경하니까 엘리사가 기특할 거 아니에요. 지난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향한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그러죠. 이것이 아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화살들을 한 움큼 잡고 바닥을 치라고 그러죠. 그 바닥을 3번 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화를 내면서 너댓 번 쳤어야 아람이 멸망할 텐데 이제 왕이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만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뭐 화살을 잡고 이 땅바닥에 치는 것이 아람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야기도 안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사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앞에 상징 행위에서 활 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의 연장선상에서 아 이게 지금 영적인 거다. 아람과 관련돼 있다 생각한다면 더 쳤어야죠. 저 같으면 더 쳤을 것 같아요. 영적인 좀 감각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어쨌든 더 쳤을 것 같아요. 더 쳤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감각이 그렇게 무뎌도. 여러분 이 이야기 요아스 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는요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8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삽이 쓴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경을 가지고 썼어요.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꿈을 꿀 때는요 크게 꾸세요. 우리가 꿈꿀 때 생각하면 얘기해 보면요 작게 꿔요. 왜? 꿈을 자기 형편대로 꾸는 게 꿈인 줄 알거든요. 꿈은요, 내 현재 형편 보고 꾸는 게 꿈 아닙니다. 그게 무슨 꿈이에요? 그냥 현실이지, 분석이지. 꿈이라는 것은 내 형편을 훨씬 벗어난 것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맨날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100만 성도 하잖아요. 내가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허황되다 생각돼. 저도 그렇게 돼요. 그러나 꿈꾸는 건 그렇게 꾸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뭐 월세 살아요. 그것도 4층에 올라와 있어요. 꿈꾸면 어디까지 꾸시겠어요, 여러분? 건물 하나 다 사는 거? 그럼 더 크게 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교회를 짓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짓는 거 절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점 본점 우리가 무슨 뭐 음식점도 아니고 그렇게 절대로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크기에 있어서는 그 교회들이 온전하다고 쳤을 때 큰 교회들 많은 교회들 많이 세워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많이 세우겠다 꿈을 꾸는 거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꿈을 꿀 때 어떻게 꾸십니까? 요만큼. 왜 그렇게 꿔요? 적어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이 조용기 목사님 같이 나름대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종으로 써달라고 왜 못 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꾸면 꿈대로 이루시거든요.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요, 돈 없는 사람하고는 일하셔도요, 꿈 없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일 안 하십니다.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큰 꿈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허황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꿈도 하나님께서 정말 큰 꿈으로 바꿔주시는 역사. 네가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 내가 그대로 제대로 된 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형편을 아뢰면서 해결해야 되려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너무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목소리 하나라도 발품 하나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하실 때 어떻게 얼만큼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딱 믿음을 요구하실 때 입을 크게 벌리시고 그냥 기름병이 그 방에 더 이상 쭉 펴놓을 수 없을 만하면 그러면 2층 3층이라도 쌓을 만큼 그렇게 많은 기름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